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선고를 받고 자신의 운명보다 백성들의 운명을 더 걱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수많은 영적, 물리적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대신할 충성스러운 지도자를 간구합니다.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세에게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은 실로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인간에게 충성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과 바벨론 포로 생활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지도자 문제였습니다. 왕들은 백성을 사랑하여 바르게 지도하기보다 하나님을 떠나 열방의 우상을 섬기고,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과 타협하며 헛된 예언을 하고 사람의 교훈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며 백성들을 어리석은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그다지 오래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자신이 죽은 후에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걱정하여 지도자를, 그의 후계자를 위해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목자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목자가 없음을 심히 한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사람의 교훈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헛된 예언을 하며 백성들을 어리석은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 그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둔다는 것은 말씀의 산, 진리의 산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애언을 조차 목자 없이 유리하는 인생들을 위해 목자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직접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의 가장 절박한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심으로 진정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 카운셀러, 컴포터, 보혜사 성령을 우리의 인도자로 보내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쉼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안전하게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양처럼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이 말씀에는 출입하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그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출입하다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방어와 공격의 자세를 말합니다. 이는 모세의 후계자가 맡게 될 영적, 육적, 군사적 임무가 매우 막중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모세의 후계자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수많은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했고 그 후에는 기업을 분배하며 모세가 해결하지 못한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18절, 19절,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요 차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언급되기는 이곳이 처음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었던 엘리사마의 혈통을 이은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최초로 치른 전쟁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총지휘관으로 앞장서서 싸울 정도로 용맹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모세의 부관이 되어 언제나 모세의 곁을 지키며 여호와와 그의 백성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여호수아가 가장 돋보였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였습니다. 10명의 두령들은 모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가나안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는 언약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자질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군사적인 지략도 뛰어나고 모세를 오랫동안 옆에서 수종들었기에 행정적인 지식도 충분히 갖춘 자였습니다. 이런 그는 당대의 어떤 지도자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명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령이 지속적으로 여호수아 안에 내주하여 계시면서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성령이 머문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라고 생각하면 어떤 통찰력이나 신비한 점술 같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이 여호수아 안에 지속적으로 거주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를 권장하고 더 나아가 성령의 뜻에 자기의 뜻을 온전히 굴복시켜서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지도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이 좋고 탁월한 인간적인 능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지 않고 오직 인간적인 재능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간적인 재능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자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다왕 시드기야 때 그때는 남유다의 존망이 한없이 위태로운 때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으로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며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알량한 민족주의를 부추기며 온갖 방법과 미사오브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짓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멸망과 죽음에 임박한 유다 백성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에레미야의 말을 더 들었을까요? 하나냐의 말을 더 들었을까요? 사람들은 에레미야의 말보다는 하나냐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듣고 그렇구나 라고 비로소 모세를 대신할 새 지도자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모세를 이을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다, 그 안에 영이 머문다는 것은 절대로 인위적인 노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호수아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출애굽 시절부터 바로 최전선에 앞장서서 싸우는 군사적 지도자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모세의 시종으로 삼으셔서 40년 동안 그 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탐 시에도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되게 하셔서 미리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정탐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할 때에도 변함없이 모세의 곁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한결같은 성품의 소유자였던 여호수아를 오래전부터 예정하시고 친히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친히 준비해 오시다가 때가 되매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역사의 전면에 세우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여 구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꾼으로 세우시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명과 권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언약 공동체를 위해서 친히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친히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친히 섭리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생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어려움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현이가 왜 하필이면 이름도 모르는 조선대학교에 원서를 써서 우리 푸른초장 선교교회에 갔겠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일어나는 선한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되어 왔는지를 정확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그에게 위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안수는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모든 권리, 사명, 은사, 책임 등을 그에게 이양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탁하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후계자임을 온 회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라.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복종했듯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하도록 서약하게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로써 온 회중이 모세를 신뢰했듯이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그의 권위에 복종하며 그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록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는 독단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공동체의 조직과 질서 안에서 공동체의 인준을 받고 사역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세우신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준되게 하셔서 권위를 덧입고 사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 말씀에는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의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리라. 너의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도자로서의 권위, 지도자로서의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는 의미입니다. 핸드폰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 원어적으로 살펴보시면 모세가 갖고 있던 권위 중에 일부를 그에게 주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갖고 있던 권위, 모든 권위를 그에게 주라는 뜻이 아니라 some of your authority, 너의 권위의 일부를 그에게 주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지도자적인 능력과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모두 이양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이기는 하였지만 모세와 동일한 권위, 동일한 능력, 동일한 명성을 갖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전달자요 누구의 중재도 없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직접 대면하여 말하는 특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런 모세의 이런 위치는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동일하게 언약 백성의 지도자이기는 하였지만 이런 모세의 권위와 영광을 모두 이양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서로 받은 시대적 사명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사명이 다르고 여호수아의 사명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모세에게는 그런 특별한 권위와 특별한 지위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해야 할 행정적, 군사적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와 달리 우림과 둠림을 사용하여 판결하는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지시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영성을 소유하고 똑같은 능력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사명과 각기 다른 분량의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를 아름답게 섭리해 나가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깊이 연합해서 복음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았고 방언하는 은사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은사를 통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했고 그로 인해 참으로 만족한 사명인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기를 원했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은사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이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열등감에 빠거나 교만에 빠질 필요가 없이 오직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한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게 주신 은사로 내게 주신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즉 여호수아 시대부터는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도자가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우림의 제사장의 형패 안에 있는 우림의 판결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시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입니다. 아까 나가며 들어온다는 말이 무슨 용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군사용어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을 할 때 또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스라엘과 온 회중이 반드시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지시를 따라 나가며 들어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처럼 제사장의 우림의 판결법을 따라 나가고 들어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가고 들어갔던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하나님께 올라갈까요 말까요를 물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나라의 모든 중대사에 대하여 사람의 생각과 의지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림의 판결법의 고난을 가진 대제사장 앞으로 나아가서 판결 형태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 전해주는 결정에 도전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우림의 판결이란 대제사장의 의복의 흉패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림을 이용한 일종의 제비뽑기를 말합니다. 우림과 둠림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대제사장의 가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모세의 차이였습니다. 모세와 달리 여호수아의 권위는 대제사장의 권위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던 모세의 시대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시대, 계시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는 이미 계시하신 율법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지도하는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재정일치의 사회에서 제사장의 권위가 정치 지도자보다 앞서는 재정분리의 사회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지도자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를 함께 모두 수행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 이후로 이것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다시 그것이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호수아로 하여금 매사에 대제사장 엘르아살 앞으로 나아가서 판결 흉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통치하신다. 그들이 그 길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과업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거나 눌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매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면 그에게 맡겨진 가나안 정복이라는 과업을 능히 완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들어가고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법을 훈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잊고 잠시 방심하다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일처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 명성이 점점 가나안에 퍼지자 많은 족속들이 여호수아의 명성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강국에 속하던 기브온 족속이 이 모세를 여호수아를 대적하지 않고 화친하고자 꾀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전대와 곰팡이 핀 빵과 낡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아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 화친을 제의하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훗날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치고자 가나안 다른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 기브온을 치러 올라올 때 그 조약 때문에 기브온을 구하기 위한 전쟁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한 것에 대한 대가는 의외로 컸습니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갔던 전쟁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성은 작아서
아이처럼 작아서 몇 명만 보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전쟁을 나갔을 때 그들은 그 전쟁에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매사에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묻고 의뢰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는 22절, 23절 말씀은 모세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휘권을 물려받는 여호수아의 취임식이 거행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 즉시 그 명령대로 모든 절차를 실행합니다. 하나님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인정한 사람 모세는 지도권의 계승 과정에서도 자기 생각과 주장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로써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후계자를 기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자신과 같은 권위로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든든하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모세의 시대는 끝나고 바야흐로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실을 넌지시 예표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에 정탐꾼을 파송하기 직전에 호세아라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예수스라는 이름과 동일한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들인 여호수아의 사역이 성도들을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모세 이후 가나안 정복 시대의 지도자로 적격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딥낫세라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앞서가시며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일꾼을 친히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어야 할 운명보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하여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도자를 세워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 시대를 위해 필요한 여호수아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친히 섭리하셔서 그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을 생각할 때 이것은 어떻게 하고 저것은 어떻게 할까 많은 염려를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우리 앞서가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앞서가며 일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믿음으로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